성령의 은사 2. 은사 분별과 성장을 통한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의 발견을 넘어 바른 사용과 성장을 향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은 성령의 은사 첫 번째 시간으로 은사의 본질과 의미, 재능 및 성령의 열매의 차이점,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은사의 목록을 통해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귀한 도구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 두 번째 시간에는 은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모든 성령의 은사 사용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자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대해 먼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아무리 강력한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변치 않는 기초 위에서 우리는 은사들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은사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깊이 논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받은 은사를 올바른 태도와 원칙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은사를 적극적으로 찾고 받은 은사를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은사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는 교단과 전통에 따라 다양한 논의를 거쳐왔습니다. 이는 은사 중단론과 은사 지속론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견해는 주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1. 은사 중단론. 주요 주장. 사도시대가 종결되고 신약 성경의 정경화가 완성되면서 표적 은사는 그 역할이 다하여 오늘날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거나 형태가 변화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성경적 해석학적 근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의 온전한 것을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분적인 계시를 전달하던 은사들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성, 기적의 목적. 신약 시대의 기사와 표적 은사들은 주로 사도들의 권위를 확증하고 복음 메시지의 진실성을 증거하기 위한 일시적인 목적으로 주어졌다고 봅니다. 사도 시대가 끝났으므로 이와 같은 은사들도 중단되었다는 견해입니다. 교회사적 관점. 초대교회 이후 중세 시대를 거쳐 종교 개혁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은사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교회사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중단되었다고 보는 은사. 주로 계시적 은사와 표적, 확증적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는 여전히 활발하다고 인정합니다. 2. 은사 지속론. 주요 주장.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교회의 설립과 복음 전파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성경적 해석학적 근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의 온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온전해질 것이며 그때까지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 성령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은사를 중단하신다는 성경적 명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교회 시대의 연속성. 사도 시대와 현대 교회의 목적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이므로 그에 필요한 은사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속된다고 보는 은사. 성경에 언급된 모든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에도 성령의 뜻에 따라 주어질 수 있으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은사 지속론의 큰 틀 안에 있으나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삼고 은사를 분별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온건한 은사 지속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은사론, 온건한 개혁주의적 관점. 저와 우리 교회는 성경의 최종적 권위를 확고히 인정하며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개혁주의적 온건한 은사 지속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은사를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에 국한시키기보다 성령의 내주와 충만을 힘입은 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신자에게 특별히 부여하시는 능력과 역량으로 폭넓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다음을 분명히 합니다. 첫째, 달란트와 은사, 성령의 열매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재능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달란트를 넘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량입니다. 또한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기능적 능력과 역량인 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은사의 광범위한 범위를 인정하며 구약 성경에서도 은사의 적용을 찾습니다. 은사의 범위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로마서에 언급된 목록을 넘어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모든 능력과 역량은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삶과 사역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다양한 형태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이를 분명히 증언합니다. 다윗 왕, 뛰어난 리더십과 탁월한 찬양 능력은 백성을 이끌고 예배를 인도하는 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지혜와 통치 능력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성령 충만하여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혜를 받았습니다. 삼손, 사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령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체력과 힘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리더십, 경영, 예술, 체력 등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이루시며 허락하신 재물 얻는 능력과 같은 자원이나 잠재적 역량 또한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될 때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이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가르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역량이 교회를 섬기는 데 활용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셋째, 특정 은사에 대한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집니다. 예언의 은사. 성경이 최종 계시로 완성되었으므로 특별한 직통 계시로서의 예언은 종결되었다고 봅니다.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성경의 진리를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고 설교하며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교훈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방언의 은사, 계시적 성격의 방언, 외국어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갑자기 말하게 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선교지 등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계시의 전달 목적이 아닌 언어를 통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필연적인 상황에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의 은사로서의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2절, 14절에 나오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형태의 방언은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도 지속해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개인의 영적 교제와 덕을 세우는 은사로 이해합니다. 다만 기도회가 아닌 공동체 공예배에서 사용될 때는 질서와 통역이 필수적입니다. 치유의 은사. 특정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치유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이 낫는 역사는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통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를 마치 사람이 항상 임의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거나 모든 병든 자가 무조건 치유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넷째, 사도와 선지자 직분에 대한 견해를 분별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여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신약 교회의 기초를 놓은 특별한 권위와 사역으로 봅니다. 기독교 역사가들도 초대 교회를 사도시대, 사도들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속사도 시대, 후대의 변증가 시대,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교부 시대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시대적 구분은 사도와 선지자의 독특하고 기초적인 역할이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직접적인 계시를 대언했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친제자들, 바울과 같이 교회의 토대를 놓은 자들에 한정됩니다. 오늘날 특정 개인이 스스로 사도나 선지자임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며 성경의 최종적 권위와 완결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성경적 점검의 중요성. 어떤 은사든 그 근원이 성령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은사 사용은 오직 성경 말씀의 최종 권위에 따라야 합니다. 2. 은사를 사용할 때의 올바른 태도와 원칙. 성령의 은사는 강력하고 선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한 선물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잘못 이해되거나 오용될 위험 또한 늘 존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 사용의 무질서와 자기 과시로 몸살을 앓았듯이 은사가 개인의 교만을 부추기거나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원칙들을 사랑과 겸손함으로 지키며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의 동기에서 출발하여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은사 사용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공동체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개인의 만족이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성장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은사가 교회의 영적 유익과 성숙에 기여하는지 항상 되물어야 합니다. 셋째,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은사 사용은 무질서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며
성령의 지혜와 분별을 따라 조화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는 은사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넷째,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며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결과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듯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3.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발견하는 방법.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은 은사를 깨닫고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은사들도 적극적으로 찾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 은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기에 당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새로운 은사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뢰십시오. 첫째, 주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둘째,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저에게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주시옵소서. 셋째, 주님, 제가 간절히 바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가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합당하고 유익하다면 저에게 이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말씀 속에서 은사를 찾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사를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안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여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은사 목록을 탐구하며 어떤 은사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지 또는 당신이 어떤 영역에서 기쁨과 효과를 느끼는지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당신의 내적인 소원과 능력을 말씀에 비추어 확인하도록 도우시며 발견된 은사가 성경적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합당한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꾸준한 말씀 연구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은사를 성경적으로 발견하고 확신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인도받으십시오. 셋째, 적극적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나고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하는 봉사를 통해 숨겨진 은사를 개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사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봉사의 자리에 기꺼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되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시는 통로로 삼으실 수도 있습니다. 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당신의 잠재된 은사를 발견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은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잘하는 일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손을 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교회 차량 봉사였어요. 저는 운전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아 망설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졌고 함께 차를 탄 성도님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고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들은 제가 그냥 운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저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김의 은사와 함께 권면의 은사를 함께 주셨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새로운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넷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강점이나 능력을 다른 지체들이 발견하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격려와 피드백은 내가 받은 은사를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겸손히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며 격려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결론. 성령의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사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은사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개혁주의적 분별을 배웠고, 은사를 사랑과 질서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무엇보다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발견하고 은사를 성장시켜야 할 이유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은사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거나 분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양과 크기, 그리고 기능을 가진 지체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발견하고 겸손히 사랑 안에서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하여 주님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를 섬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귀한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며 교회가 더욱 활력 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 안에서 사용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